2022년 11월 8일 야베스 축복기도의 9번째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5장 7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이 시간은 글로리아 중창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
아멘. 진정한 부흥의 날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예배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드려지는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에, 여러분의 찬양과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응답, 약속하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현시되는 축복으로 여러분의 영혼과 삶을 만족케 하시는 야베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세 가지의 약속과 축복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를 사랑하는 마음, 믿음을 주셨고 아버지의 전에 깨어서 나올 수 있는 건강을 주셨고 또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환경, 이런 야베스의 특별한 은혜의 절기를 허락하신 이 세 가지 은혜 때문에 오늘 이 새벽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자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세 가지 축복을 안고 나와서 간절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영광과 응답을 구하는 여러분 모두 그 영혼을 만족케 하시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주는 영혼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넉넉히 이 가운데,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글로리아 중창단, 정말 아침 이 새벽에 굉장히 어려운데 귀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려줬습니다. 예배를 예배되게 하시는 소원,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그 간절한 소원이 정말 우리 모든 지체들과 교회 위에 예배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그 놀라운 소원의 기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우리 글로리아 중창단, 우리 이용일 우리 단장님과 우리 단원들을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드리면 어떨까요? 네,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데 그 하나님이 내 기도에, 내 신음에,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힘들어하는 신음에까지 귀를 기울이시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도 늘 좌우를 보다가 주위를 살피다가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주님께만 두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두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나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신음을,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중심을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아시는 대로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 순교의 마지막 기도가 나와 있는데 목회자보다도 그 설교가, 목회자보다도 그 기도가 더 대단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구약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에 이르는 그 기도, 그 설교는, 마지막 임종전의 설교는 정말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너무나도 뛰어나고 훌륭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아들 성예비가 정말 멋진 기도를 주 앞에 드려줬지만 정말 평신도 청년들이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어떤 삶이 내게 주어지더라도 그걸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고 야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담대히 자신의 삶을 밀고 나갈 수 있는 용기, 그 용기, 마지막까지 사라지지 않는 용기가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볼 수 있었는 거죠. 그 설교는 정말 대단한 설교입니다. 그런데 그 설교만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가 말한 대로 죽는 모습이 대단한 것입니다. 말한 대로 순교하는 것이에요. 그가 순교할 때에 그는 놀랍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을 했대요. 7장 55절에 보면 성령이 충만해서 말했고 성령이 충만해서 죽음을, 여러분 그 순교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순명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피할 마음도 없고요, 죽음을 두고 숨바꼭질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죽음 가운데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두 단어를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하늘을 우러러 봤다, 그리고 주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가서 7장 7절 말씀을 어제 새벽에 나눴습니다마는 이 스데반 집사님은 이 순간에만 하늘을 우러러보고 주목한 것이 아니라 그가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과 그의 나이는 30안팎이었어요. 30안팎의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한순간도 주님을 향한 그 우러러봄과 주목의 시선을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산 대로 죽는 겁니다. 살아온 대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경건의 훈련이, 아까 성례비가 기도할 때에 아들이 뭐라고 했느냐면 우리의 이 경건의 시간이 나중에는 우리 아름다운 영적 습관이 되어서 야베스가 끝나도 새벽을 깨우고 야베스가 끝나도 주님께 주목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라는 말을 우리 아들이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온 대로 여러분 죽는 것입니다. 훈련한 대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경건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면 결정적 순간에 우리는 주님을 회피하거나 배교하거나,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타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평생을 그는 살면서, 짧은 생애를 살면서 주님을 우러러봤고 주님을 주목했어요.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우러러본 그 시선으로 설교를 했고 주목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교의 잔이 그게 왔을 때도 그는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어요. 그리고 그 주목하는 순간 하나님은 어떻게 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스데반 집사님을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서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서 계신 것을 눈으로 보게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를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믿음으로 주를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어떤 삶 속에서도 늘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려고 서 계시고, 끝내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온 대로 주님 앞에 가지는 그 순간, 마지막 순교와 아니면 순명의 길을 걸어가더라도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영광을, 하늘을 열어서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보배로운 살아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흔히 생각하고 말하는, 여러분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게 되죠. 뭐냐면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오직 하나님을 우러러 주목하는, 살아온 대로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을 우러러 주목하는 순간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향하여 이를 갈고 달겨드는 폭도가 보이지 않았고, 심지어 자기를 위해서 날라오는 돌멩이도,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순교를 만드는 돌멩이도 보이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면 고난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보이면 시험이 보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주의 주되심의 역사를 주를 우러러보고 주목하는 우리들에게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를 우러러 정말 주를 바라보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렇게 경건의 훈련을 살아오신 대로 마지막 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나타나심의 영광 가운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축복해 올립니다. 아멘.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으로부터 우리 아들과 여러분이 고린도후서 4장 마지막 부분부터 5장으로 연결해서 읽었어요. 왜냐하면 이 내용은 같은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70인역에 의해서 이것이 구분해야 될 때에 왜 이렇게 했는지는 아마 성령의 특별한 간섭이 있었을 텐데요, 너무 중요하니까 2장에 걸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의도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의 마지막 부분, 이 마지막 부분은 바로 3가지를 우리에게 똑같은 말을 3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정말 여러분의 그 사람, 우리의 그 사람과 속 사람을 말하고 있고, 2번째는 우리의 지금 환난을 받아서 고난을 받아서 어려운 것 같지만 이 환난은 결과적으로 가벼운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 가벼운 것과 중한 것,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 3가지를 가지고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마지막 부분은 여러분 그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5장으로 넘어와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벌써 영감 있는 여러분들은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벌써 저는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이 2가지 속에 끼어 있습니다. 첫째는 그 사람과 속 사람. 나의 속 사람은 어떤 것이고 나의 그 사람,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속 사람, 늘 얘기하지만 가슴의 기적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사람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경한 것에, 경박한 것에 움직이는 것인가, 은혜의 중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나는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인가, 아니면 나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이 고민을, 여러분, 이걸 고민하기보다 이 믿음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5장을 넘어오면 만일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의 육신이 이 땅에서 끝나고 죽음이 오면, 이 말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우리가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집, 즉 하나님이 지으신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아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주목할까요? 여러분, 늘 우리는 그 사람과 속 사람, 가벼운 것과 은혜의 중한 것,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는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 잠깐인 것,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우리의 죽음과 천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짧든 길든 우리 삶은 끝나게 되어 있는 건데,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인데, 영원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그게 끝, 이게 아니라 여러분 손으로 짓지 않는 집, 하나님이 창조하지도 않았고, 여러분 사람이 만들지도 않았고, 오직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집, 여러분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까? 네,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2절 말씀에 내려와 보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그 처소를 더듣기를 오히려 간절히 사모한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죠?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그 사람은 후패하지만 속 사람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고, 은혜의 중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 땅의 영원한 나그네의 삶 속에서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보면서 2절 말씀에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더듣기를, 하나님의 천국을 우리가 더듣기를, 생명을 더듣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보배는 여러분,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생명을 더듣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더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 이 종말론적 신앙이 우리에게 확실해야만 우리의 기도는 진실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지 않다면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것은 너무너무 가치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것만,
어떻게든 천국은 떼내버리고 죽음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늘 내 기도가 응답돼야 되고 내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이것만을 구한다면 종말론적 신앙 안에 그것이 들어있어야지. 종말론적 신앙은 떠내버리고 여러분 하늘에 있는 영원한 초소를 벗어버리고 그걸 더 듣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오늘 내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기도를 응답해 돈을 주셔야 됩니다. 건강을 주셔야 됩니다. 관계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주셔야 됩니다. 이걸 얘기한다면 그건 더더욱 심각하고 무서운 심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육신의 장막이 무너진다, 육신의 장막이 있는 동안도 필요한 것들은 내가 너에게 준다. 어떻게? 하늘나라 의를 먼저 구하는 믿음을 따라 모든 걸 더하여 준다. 그런데 말이야, 그런데 너희가 이것이 너희가 목적이 돼서는 안 돼. 너희께 영원한 처소, 손으로 짓지 않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의 장막이 있는 걸 믿어야 해. 그래서 내가 너희께 기도 응답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나됨을 보여주는 거야. 내가 하나님됨을 보여주는 것이고, 내가 기도에 응답한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고, 내가 내 자녀들이 짧은 육신의 장막을 가지고 살아가는데도 내게 주신 응답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내가 응답을 예비하고 있는 거야. 그러나 이건 영원한 것이 아니야. 진짜 영원한 것은 천국이야 라고 말하는. 여러분, 이 1절과 2절 말씀만 보더라도 어디 뭔가 연결되는 것이 없습니까? 연결되는 것이 없으신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요한복음 14장 예수님의 그 놀라운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 뭐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이 말씀 전에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서 중요한 것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예수님을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어디를 예비하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전에 너희가 이 세상에 삶이 끝난다고 한다면 너희를 마찬가지로 너희가 내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믿자 그랬어요. 첫째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 천국을 믿는 거예요. 세 번째 재림을 믿는 거예요. 내가 다시 와서 그랬거든. 여러분, 이것을 주일 낯설교에 언젠가 한번 여러분께 들었는데 꽤나 많은 분들이 여기에 은혜를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에게 여러분 연락을 주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 정말 이것은 중요한 것은 이 종말론적 신앙이 우리 속에 들어있어야 내가 기도로 구하는 것이 경박하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영원한 것 안에서 주시는 응답이고, 영원한 것 중에서 주시는 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속에 필요한 건강, 필요한 물질, 필요한 기쁨, 필요한 관계, 필요한 모든 가정,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 속에 메인 것을 푸시고 다시 것을 여시는 역사가 있을 때에 영원한 것 중에서 온전한 응답과 은혜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보배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1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하늘의 본향을 사모한다 그랬어요. 그들은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는 자,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랬어요.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혀서 행복하지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데 우리가 영원히 사모하는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천국의 소망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마치 전역하는 날을 기다리는 병사처럼, 휴가를 기다리는 직장인처럼 여러분, 그 하늘의 소망이 이 땅의 삶을 더욱더 기쁘게 하고 에너지가 넘치게 하는 동력이 될 수 있기를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천국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무게가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천국이 있는 줄 알지만, 우리를 위해서 처소, 예비된 처소가 있는 줄 알지만 지금 내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을 보면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것은,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말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삶의 무게가 느껴집니까? 정말 몸이 아파 보면요, 몸이 아파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나님, 그만 나 주님께 가고 싶어요. 그럴 때 뭐 눈치를 보니까 거의 뭐 그렇게 아파 보진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 정말 아파 보면 지금도 우리 많은 우리의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우리 환우들이 이런 순간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고독한 요양병원에서, 아니면 여러분 중환자실에서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 나 그냥 데려가 주세요. 여러분, 내가 담대히 원하는 말은 내가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이 있는 걸 의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차라리 내가 이렇게 너무 무거울 바에요. 여러분, 육신의 질병만 그런 것도 아니죠. 삶의 무게,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너무 여러분 삶이 여러분 관계적으로 어려워지고, 이래도 저래도 오해를 받고 이래도 저래도 해명할 길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차라리 하나님 나 주님 앞에 가고 싶어요. 여러분 이렇게 내 마음에 생각이나 고백이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이거 삶의 무게를 가리키는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삶이 고통스러워서 죽음으로 주 앞에 그냥 빨리 가고자 원하는 마음만이 아니라 이 마음속에는 하나님, 내가 순교든지 아니면 순명의 길을 걸어가든지 간에 내가 정말로 내가 이 삶을 안고 가는 이 모든 것은 미련이 없습니다. 내가 여기 미련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라는 그 의미도 이 고백 안에는, 바울의 이 고백 안에는 들어있는 것입니다. 삶이 그만큼 무겁고 지금 순교의 길을 걸어가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하는 이 고통이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담대히 내가 바라는 것은 차라리 내가 이 빨리 순교가 내게 빨리 와서 내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4절 말씀에 와보면 이 장막에 우리가 짐짓는 것 같이 탄생하는 것은 벗고자 하면 우리가 더디고, 그런데 하나님, 그런데 내가 이것을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아니면 내가 있는 동안 재림을 보길 원하든지 하나님 앞에 생명을 더듬기를 원합니다. 내가 육신을 가지고 이 고통과 삶의 무게를 이겨내는 가운데도 뭔가 새로운 생명의 더딥힘이 있다고 한다면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만큼 내게 은혜의 더딥힘, 생명의 더딥힘, 하나님의 영광의 더딥힘이 내게 있어서 그 힘으로 내가 내 삶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진짜예요, 진짜. 여러분, 어렵다고 그냥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입으면, 천국의 영생의 소망이 더딥혀지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생명이 내게 온다고 한다면 나는 이 삶도 그 은혜와 그 능력과 에너지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산다. 오늘 또 요절이 그거죠. 요절 손에 잠깐만 한번 들어보실까요? 자,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요절 한번 들어보십시다. 손에. 자,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자, 여기까지 오늘 설교를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작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늘 이 두 가지 사이에 끼어 있어요. 속사람과 겉사람, 그리고 경한 것과 중한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보이는 것만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을 가지고 그 은혜를 추구하고 살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도 주님 앞에 깨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제일 먼저 봐야 하느냐? 우리는 천국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손으로 짓지 않는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장막을 보고,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오늘 우리가 구하는 것이 경박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있을 때 그 영원한 것 안에서 짧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도 응답은 너무나도 오늘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영원히 있을 때 말이죠. 천국의 소망이 있을 때만 이것이 내게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어려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듣기를 원해야 돼요. 어려울수록 우리는 믿음을 붙잡아야 돼요. 어려울수록 우리는 부활의 주님 그 약속을 붙잡고, 너희가 죽을 가운데, 예수를 죽음 가운데 살아나게 하셨으니까 죽을 너희 몸도 살리시라. 죽을 지경에 있는 너희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터치를 경험해야만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문제가 남았어요. 여러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더듬고 생명을 더듬기를 원하면서 끝까지 우리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한다는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믿는 것처럼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는 것이 다르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은 달라서가 아니라 천국의 소망과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듬길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라고 한다면 정말 믿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는 대로 산다는 말은 다른 말로는 여러분 여기 나온 것처럼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사는 거예요. 믿는 대로 산다는 것은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따라간다면 그 믿음이 없어지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영혼의 가치를 가지고, 영적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믿음의 은혜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믿음으로 행해야 하고 믿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행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걸,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을 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믿음으로 행하려면 우리에게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행하려면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되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절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으로 행하라 한다면 그 사람은 매우 큰 어려운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오늘 우리 아들이 기도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줬어요. 가장 기본적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는 것처럼 살아야 됩니다 할 때 아멘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제일 먼저 기도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게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 큰 믿음, 말씀 중심의 큰 믿음, 십자가 중심의 참 믿음. 따라합시다. 큰 믿음, 참 믿음. 그럼 큰 믿음은 뭘까요? 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중심의 믿음이 큰 믿음이고 십자가 중심의 믿음이 참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와야 믿음대로 행하고 보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는 은혜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천국의 약속과 소망이 헛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믿음의 은사를 잠깐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에 있는 말씀부터 우리 잠깐 한번 볼게요. 자, 7절 볼까요?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8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성령의 은사를 나타내는 것은 유익을 위해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주의 종들에게 지식의 말씀을, 그 다음에 지혜의 말씀을, 주의 종들에게 주는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줘요.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자, 9절입니다. 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주의 종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는데, 세 번째 나온 은사가 뭐냐면, 세 번째 나온 은사가 다른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뭐를? 믿음을. 무엇을? 다시 여쭙겠습니다. 무엇을? 믿음이에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믿음, 보이지 않는 믿음의 은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 방언, 통역, 여러분 여러 가지 은사가 나와요. 그런데 그 모든 은사의 시작이 뭐냐면, 첫째는 말씀의 은사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은사가 뭐냐면 9절에 뭐의 은사? 믿음의 은사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슨 은사를 구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세요, 방언의 은사를 주세요, 통역의 은사를 주세요, 연금의 은사를 주세요. 이 은사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기본이 중요한 거예요. 그 기본이 뭐냐면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믿어지려면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믿음을 하는 그 믿음이 와야 돼요. 여러분,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또 믿음을 있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믿음대로 행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꼭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오히려 믿음 있는 사람을 신랄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해할 수 없다는 것처럼, 같은 예배 자리에 앉아있고 같이 설교를 되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처럼 여러분 그 마음에 의심을 갖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 세 번째 은사, 믿음의 은사를 주시는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14절 말씀 이하에 내려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우리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한 분이 죽었다면 우리 모두가 벌써 옛 사람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그 이유가 있는데, 뭐 이유냐면
살아난 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난 우리 영혼이 살아난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란 말씀이 15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강권하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한 증거가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신 거예요. 그러므로 한 사람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모든 우리가 죽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옛 사람의 죽은 걸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바로 이제는 다시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예수 보이지 않는 그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증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왜? 삶의 목적이 내가 살아난 내가 내 목적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았다가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예수가 산 것입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고 보는 것으로 살지 않는 삶이에요. 이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손에 붙잡읍시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을까요? 이는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우리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가 찬양할 동안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손을 드십시오. 이 말씀을 카드를 오른손에 드세요. 오른손 드시고,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내게 믿음의 은사를 주십시오. 내가 믿음의 은사를 구합니다. 큰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주시되 하나님, 말씀 중심의 큰 믿음과 십자가 중심의 참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이제는 내가 살아있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야베스 9번째 시간 하나님의